6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다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거칠고 외롭고 때로는 서러움이 많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인내를 통과한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시온 성가대, 우리 주님 앞에 그 진심의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백석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그 특별 집회에 오신 우리 준우가 선교사님께서 여러분 자꾸 신경 쓰이시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총회에서 45주년 행사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 좀 취재하러 이렇게 자료를 만들려고 오셨으니까 여러분 너무 설레지 마시고요. 제가 설레는 이게 카메라를 우리 평소 하던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 특별 집회 때 우리 준우가 선교사님하고 제가 집회 전에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직접 봤던 어떤 한 장면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 전하신 후에 밖으로 교회 밖에 나와서 길을 걸어 가시는데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그 다운 증후군 장애자들 이렇게 지체들이 몇 명이서 우르르 이렇게 길에서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요, 갑자기 이 장애자들에게 막 돌진을 하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졌는데 자매 한 명이 너무 놀라면 얼어붙어 버리잖아요. 도망을 못 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놀라서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 차가 그 자매 바로 앞에 멈추었어요. 근데 멈추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흩어졌던 그 장애자 그 친구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막 둘러싸고 괜찮냐고 막 다독거려 주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장면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도 저 사랑의 공동체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 사랑의 사귐 속에 나도 저 안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 가끔 하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날 사랑해 준 사람이 있을까? 누가 정말 나를 생각해 준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고 내 일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하냐 안 하냐, 자꾸 이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나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이거 말은 쉬운데요, 막 어렵게 설명하려면 한 적도 없어요 이거. 근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34장을 보셔야 됩니다. 34장 8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경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계약, 이 계약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언약이란 말과 원어로 똑같아요. 자, 어떤 일이냐 하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걸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깨트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18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자, 보세요.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난다. 오늘 본문과 똑같죠? 똑같아요. 언약을 맺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고기를, 이게 송아지를 죽여서 둘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방식으로 맺은 언약, 요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넘겨버리겠다 너희들. 아니, 계약 언약을 좀 어겼으면 벌금 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생명을 넘기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언약을 맺은 이 방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송아지를 죽였어. 이 죽이고 나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요 방식으로 맺은 약속은 생명 걸고 맺는 약속이에요. 요 송아지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요 약속 어기면 송아지처럼 된다. 생명을 걸고 맺는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본 예레미야 34장에서는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송아지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죠? 이 왕과 고관들이 지나가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 여러분, 이건 감동적인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이 약속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약속 지킨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게 이루어졌죠. 주님이 주님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약속을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정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실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약속을 지키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피터 릴백이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binding of God. 하나님의 매임, 바인딩. 그런데 이걸 좀 더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매임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매요? 하나님을 누가 잡느냐고요.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 누구한테 잡혀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묶이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우리와 묶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자, 5절에 보십시오.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으면 하늘이 찬양을 해요. 하늘이. 여러분,
아주 광활한 바다를 보면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와, 이 바다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구나, 이 생각 들죠, 그죠? 하늘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늘이 찬양하는 주의 기이한 일이 뭘까요? 천지 창조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편 89편에서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절 말씀, 주의 언약, 이것이 주님의 기이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건 놀라운 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나와 스스로를 묶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세요.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나와 함께 하신다.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우리와 스스로를 묶어버리셨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세요. 성경을 시작하면, 열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만 천지창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도 천지창조가 나와요. 1장은 우주 만물의 창조였다면 2장에는 카메라 포커스를 쫙 줄여가지고 에덴 동산, 인간의 창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데 집중하신다. 이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형상으로.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한 인간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내치지 않으셨어요. 야, 너 정말 실망했다. 너 정말 실망했다. 너하고 같이 있기 싫다. 내치지 않으시고 배신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을 거세요. 말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돈 떼먹은 사람하고 말하고 싶으세요? 말 걸기 쉽습니다. 싫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배신자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함께 하시며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 수치를 덮어주세요. 이게 당연한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나오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이 집에 우리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같이 살아요?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간사함이 충만하고 교만함이 충만하고 더러움으로 충만한 우리와 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중요한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의 죄의 형벌로 우리가 매달려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이 고통의 십자가, 이 수치의 십자가, 이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우리와 함께 달리셨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혼자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와 우리가 함께 죽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서 거듭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 육신의 생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복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육체가 약해진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요즘에 막 흰머리가 막 생겨요. 좀 이상해요. 제가 막 생겨요. 그래도 우리 서러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도대체 뭐예요?
천국이 도대체 뭐예요? 진주와 뭐 좋은 것이 다 있는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게 천국의 핵심이에요.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죠. 그러나 천국은 더 직접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를 만나는 그곳. 만나서 주님 뭐 하십니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던 눈물,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면서 흘렸던 눈물,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침묵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있나요?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다 말해버리고, 그죠? 내 자존심 상하면 다 말해버리고, 다 갚아주고. 하나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양보하신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품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 주님이 닦아줄 눈물,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이해할 정도의 사실이 아니에요.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빨리 끄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이 감격, 이 구원의 감사, 놀라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가장 높으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깨끗하신 분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 가장 낮고 가장 약하고 가장 더러운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묶어버리실 거예요. 자신을 묶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백성들은 너그러워질 수가 있어요. 너그러워지고. 뭐가 그리 까탈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까탈스러우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까탈스럽더라고, 자꾸.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왜 까탈스럽냐고 그래요. 이상해요. 제 까탈스럽더라고요. 마음에 자꾸 불평이 생기고, 뭘 보면 자꾸 뭘 비판하고 싶어. 제 마음이 자꾸 판단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말은 다 맞아요. 하는 말은 다 맞아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런데 제 영혼을 딱 들여다보니까 영혼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제 가운데 약해져. 이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똑똑한데, 말은 다 맞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너그럽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까탈스럽다, 자꾸 비판하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한다. 여러분, 말이 맞다고 그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살펴보십시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매이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느껴지면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몰랑몰랑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자기 매임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걸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시죠. 8절에. 내가 너와 그럼 함께 하는 게 뭐예요? 9절에 나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고 묵상하고 한 걸음이라도 원 스텝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말씀학교 어제 마쳤는데요,
이 말씀학교 제가 첫째 날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잖아요. 종교개혁의 중요한 열매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해서 일반 성도들이 신학자와 사제들만이 아니고 신학자와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열매. 중요한 열매.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자기 영어로 번역하고 이 번역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개혁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니까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면서 성경 안 읽어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면서 주일에 예배 말씀만 딱 듣고 성경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중세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중세시대로 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숨겨진 내 마음이 드러나고 숨겨진 내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걸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알아요. 나를 알아요. 인생을 알고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노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면에서 참 배우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된다. 저는 아주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으며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로 딱 대꾸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된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요, 직접 봤던 노회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노회가 뭐냐? 1년에 한 2번 정도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지역별로 하는 회의를 노회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있었던 노회는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법이요? 이러면서 뭐 하면은 뭐 한 사람이 법이요? 이래 나와요. 법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 우리 백석 총회의 경안 노회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있었던 노회는 싸움이 많았어요. 싸움이. 그래서 어느 한 노회가 회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사회 가시는 예배당에서 할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때도 언성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를 사회 가시는 담임 목사님이 의장도 아닌데 강대상으로 막 다다다다 올라오시더라고요. 올라오셔서 마이크 딱 잡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방송실 마이크 끄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보고 다 나가라고. 나가서 싸우라고. 왜 우리 예배당에서 싸우냐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나가라고. 와,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 속이 시원해.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라고. 왜 예배당에서 싸우냐고. 나가라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만약에 이 회의하기 전에 이 회의를 위해서 그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조금만 더 진지하게 기도했다라면 싸움이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배당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싸움도 됩니다. 싸움도 됩니다. 예배당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간증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나누어지는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강도의 속을 돼요. 거칠고 매정하고 비난하고 강도의 속을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그러면 이곳은 행복한 곳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곳이 되는 거예요. 기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연초에 직분을 새롭게 받으시는 분들에게 강조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참 서먹하거든요. 오래되신 분들 참 잘 배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 왠지 여기가 어색하고 내 교회 같지가 않고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새가족들 잘 섬기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하죠. 내 교회 아닌 것 같고 남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내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면 돼요. 딴 거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내가 백석대학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곳은 내 교회예요. 영적인 책임감이 싹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경꾼이 어색해요.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의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면 내가 주인이에요. 이곳이 내가 주인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생각하면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2012년에 우리 학교에 왔는데요. 우리 학교 와서 그 첫 학기였던 것 같아요. 첫 학기에 야간반, 우리 나이 많고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오신 야간반의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이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저도 울고 학생들도 울고 그렇게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보 안에 악보가 있는데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저는 너무 연약한데 주님이 왜 날 사랑하신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입장에 있는 신학생들하고도 같이 우리 너무 부족한 게 많잖아. 성격도 별로고 그릇은 좁고 우리 참 부족한 게 많잖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난 이해가 안 된다. 난 이해가 안 된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너무 연약한데, 우리 너무 부족한데, 우리 마음도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을 품을 줄을 모르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학생들하고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제 마음속에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가고 이 비상상태거든요. 그럴 때면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나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내가 사랑 안 받으면 누가 사랑받으나. 이게 문제죠. 이게 제일 나쁜 생각이에요. 주님이 왜 날 사랑하나, 나 같은 거 왜 사랑하나. 이 찬양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다시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부릅시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이 가사가 계속 맴돌아야 돼요. 나는 기독교 가정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었고 우리 부모님들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서 난 예수 믿는 게 당연해.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날 마음이지.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나를 아는데 내 같은 거 주님이 왜 사랑하실까? 내 같은 거 주님이 왜 사랑하실까?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심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가와야 천국이 다가옵니다. 나는 머리로만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규칙만 지키는 신앙생활 하다가 평생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갈 거야.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본심이 드러나요. 큰일 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의 음성,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초청에 주님, 제가 마음을 엽니다. 제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처럼 내가 머리 굴리고 내가 계산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그 사랑의 초청에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구주가 되어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1, 2부 때는 안 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를 따라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일 수도 있어요. 이런 흐름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 주님, 저 권사인데요, 저 목사인데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단순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입을 열고 여러분, 이 기도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되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이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회생이 불가능한 지긋지긋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이 죄성을 떼낼 수가 없고 떼낼 수가 없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영한 불에, 그 영원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제 마음속에 세워 주십시오. 저의 구원자, 저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3절 하시겠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계속 귀에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3절 합시다. 내 대신 고통을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비는 아모리 족속이고 우리의 어미는 가나안 족속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내 맘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 내 성질 죽이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말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런 나를 놓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평생 동안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 가사가 잊혀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다른 영혼들, 나에게 주신 영혼들, 내가 못마땅한 영혼들이라도 감싸 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의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 그 영이 다 살아나게 해주세요.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영혼들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는 영혼들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 감사와 감격으로 남은 인생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 영혼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깨우고 나라와 민족들을 깨우는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우리 백석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